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아멘.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한 30여리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심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큰 희망을 가지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 몇몇이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시신은 찾지 못하고 천사들을 만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심란했고 일이 어찌 되어 가는지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큰 사건이었는데 그가 전혀 모르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면서도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기다리라도 한 듯 그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며 그리스도가 마땅히 그런 고난을 겪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 하시며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길을 계속 가려던 그를 말리며 그날 저녁 함께 보내자고 했고 함께 식사할 때 그 두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여자들에 이어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가 여기저기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어떤 집에서 나눈 대화가 이런 대화였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가 한둘 늘어나면서 나 봤어. 그런데 정말이야? 유령 본 거 아니야? 잘못 본 거 아니야? 근데 나도 봤어. 이러니까
이제 대화가 무르익었던 것입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대화.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내가 봤어. 아니, 유령 본 거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 그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편으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꾸 목격자들이 드러나니까 야 진짜야? 뭐 한 사람이면은 에이 니 저밖에 자겠는데 이거 자꾸 목격자들이 늘어나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란 말이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이 주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걸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에이 그게 말이 되나? 뭐 예수님이 뭐 대단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어. 분명히 괜찮은 분이시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거는 아니지. 그건 아니지. 예수님 좋은 분이라는 것은 나도 인정하지만은 예수님이 뭐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들 막 무조건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이 안에서도 아마 예수님 부활하셨지 라고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에이 또 저 이대원 목사가 또 공갈치 샀는데 또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 믿으려면 다 안 믿던가 믿으려면 다 믿던가. 믿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 부활하셨지.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좀 믿기가 좀 그래. 이런 차이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를 보일까? 다시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성경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자,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던 곳에 나타나셨나 봅니다. 죽었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났으니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 한 사람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총애를 받던 그런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2명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 도마가 없을 때 다른 제자들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나 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봤으니까 봤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도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손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말하자 도마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래? 정말이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니 이거 정말 다행인데? 나도 빨리 그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하죠.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그때는 이제 도마 같이 있었나 봐요.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요때는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덟에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 자, 예수님이 도마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자, 도마한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보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도마한테 콕 집어갖고 도마 이리 와봐. 자, 내 손 만져보고 내 허리 만져봐. 예수님이 도마한테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 안 하고 도마한테 콕 집어서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도마가 한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마가 한 말을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듣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도마 나와 이래가지고 꼭 도마가 뭐랬냐면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 나 못 믿겠다 했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했냐면 도마 이리 와봐.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만져봐. 마치 이 대화는 예수님께서 도마가 했던 말을 옆에서 다 듣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도마가 한 말 그대로 하시죠. 그리고는 직접 보고 만져보라고 한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제는 믿겠느냐? 이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냥 믿을 수 없습니다. 안 믿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못 믿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아 그래? 이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에이 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니 너무 빠진 거 아이가? 이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사실은 도마도 그랬다 이 말이요. 예수님 제자도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그냥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겪지 않고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요? 뭐라노? 뭐?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못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안 보고 믿으면 더 복이 있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이 하늘 아래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전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에휴, 니 그만 적당히 좀 믿어라. 적당히 좀 믿어. 그런데 그 사람도 이제 어느 순간은 예수님한테 이제 막 빠져가고 살더라고. 그런데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경험한다. 예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이 듭니까?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경험해보세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나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는데 자들은 왜 저렇게 믿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경험해보세요. 경험해보래요. 경험. 도마는 예수님 부활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도마가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안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는
도마도 예수님 부활을 믿고 싶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어울렸잖아요. 만약 정말 예수님 믿을 생각이 없었으면 그 자리에 오지도 않지. 문장 가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 예수님 부활했으면 좋겠어. 도마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래, 예수님 정말 살아났으면 좋겠어. 살아나서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어. 도마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뭘 믿지 못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좋겠어. 나도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한테 나타나셨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있었다니까.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 부활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지.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뭘 도왔습니까?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야, 만져봐. 야, 넣어봐. 이게 뭡니까? 믿고는 싶은데 이게 안 믿기는 거야. 그렇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래 천국 간대.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뭐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 나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들어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믿고는 싶은데 안 믿기는 것이지요. 도마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믿고는 싶어.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믿고는 싶어.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게 믿기나? 믿고는 싶은데 믿기질 않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도우셨다고요?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뭐라고요? 만져봐. 그렇게 직접 봤어요. 도마가 이제 드디어 봤습니다. 그리고 만져도 봤어요. 그러자 도마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한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언제 했다고요? 경험한다. 이런 고백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같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울면서 기도하고. 이거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한다고요? 만져보고.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혹은 예수님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기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하나님을 시험해도 됩니다. 도마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 나는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그게 믿기 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기 싫었으면 그 자리에 없었어 그냥. 믿고는 싶은데 그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는 싶은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서 돌아와. 그 사건이 안 믿겼다 이 말입니다. 그 사건이. 그런 경우에는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그게 시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치르셨잖아. 뭘 했습니까? 만져봐라. 넣어봐라. 넣어보고 네가 직접 얘기해라. 그거지. 나는 그 물건 못 쓰겠다. 그런 화장품이 어디 있노? 그러면 써봐라. 샘플 갖다 주고 써봐라. 써보고 진짜 피부가 펴지나 안 펴지나, 주름이 펴지나 안 펴지나, 진짜 꼬닥지가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써보고 얘기해라. 그래서 써봤더니 펴져. 써봤더니 꼬닥지가 없어져. 그러면 어쩌합니까? 야, 그 물건 좋더라. 하나 갖다 주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샘플은 시험용 아닙니까? 한번 써봐라. 그게 시험이잖아.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은 정말 안 믿길 때는 예수님을 시험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기지 않아서 내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도와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한테 충분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할 때는 그거는 죄악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또 달라요. 그런 경우는 충분히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 내가 경험을 했어.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진짜 있는 것 같아. 내가 고백까지도 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랄까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죄가 돼요. 그거는 다른 경우예요. 그거는 다른 경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시험했어요. 자꾸 시험했습니다. 자꾸 질문 던지고 막
자꾸 시험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 정죄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한테 계속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 옆에서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들은 이거는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한다. 오히려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이상한 소리를.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 것이지요. 그런 경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보여줘도 지가 안 믿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믿고는 싶은데, 한번 잘해보고 싶은데, 나도 이제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게 믿겨야 말이지.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기도를 들어주실까?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정말 잘 될까? 막 이게 꼭 그렇게 한다고 돼? 요런 어떤 의심이 들어가지고 믿고는 싶은데 이게 믿기지 않을 때,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시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살아계시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럼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시험은.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해버렸어요. 하늘로 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도마처럼 내가 보고 믿겠다. 만져보고 믿겠다. 그게 안 됩니다. 왜? 지금은 승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도마처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대신 이제 성령님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는 확인 못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그래서 막 새벽마다 막 나와서 막 기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은 왜 믿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은 또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나의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어 해결을 바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 못해. 이런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에. 이거는 끝났다.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지금 겪고 있는 나의 심각한 문제.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예수님께 아뢰어 해결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뢰어 그 문제를 멋지게 해결해 주시면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 또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나? 이 기가 막힌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됩니다. 요 테스트는 누가 해봐야 됩니까? 본인이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교회입니다. 딱 문 열고 들어오면은 아이고 이게 이상한데 애가 쑥 나와버립니다. 분위기가 그래요. 어떤 교회가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깔아놓고 합니까? 좀 뭔가 이렇게 교회당처럼 꾸며놓고 이게 무슨 학원 같지 않습니까? 꼭 사이비 성경 공부하는 데 같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7년간 있으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와 그냥 갚인다니까요. 이상한데 그냥 갚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또 장식이 잘 되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의자도 고급스럽고 뭔가 이렇게 시설물들이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이게 좀 뭔가 고급스럽다. 그렇게 볼게 있었어라도 오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전혀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주워서 갖다 놓은 것들입니다. 돈 주고 산 거 하나도 없어요. 몇 개 안 돼요. 전부 누가 주워와갖고 많이 갖다 놓고 저 갖다 놓고 누가 설치해주고. 그나마 누가 좋은 거 좀 주워가지고 갖다 줘갖고 그나마 요래 됐지. 고전에는 더 흐름했습니다. 더 흐름했다니까요. 보다 올 때마다 막 서글프니까네 막 좋은 거 있으면 들고 가고 목사님 괜찮은 거 있는데 요거 좀 안 쓰시겠습니까? 그래요. 주세요 해갖고 갖다 놨지. 그 전에는 더 막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느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전부 와가지고 뭘 경험했다고요? 예수님을 경험했다. 예수님을 경험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라고도 대판 싸웠어요. 그래도 안 가더라고. 내가 목사가 대판 싸우면 이제 가야지. 끝난 거 아닙니까? 목사가 대판 싸웠다니까. 대판 싸웠어, 여섯 번.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믿지 마라! 믿지 마라! 내가 믿으라고 그래! 네가 뭐 믿고 싶어서 하지. 가라! 막 대판 쓰러지려고. 그러면 나는 갑니다. 문 열고 나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시 들어올 수까지 가! 그럼 나가 다시 들어오면 편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온다 이 말이지. 목사 보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랑 같이 한 일주일 살면 집에서 못 나옵니다. 제가 성격이 그래 좋은 편이 아닙니다. 한 번씩 보면은 억수로 좋아 보여요. 한 번씩 보면은 제가 막 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말씀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좋아하는데 한 번씩 보면 괜찮은데 매일 보면은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나를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둘입니다. 저는 지금 드럼을 치기 시작했는데 지금 무슨 탄식을 하냐면은 내가 왜 드럼을 배웠을까? 내가 왜 드럼을 배웠을까? 저는 한번 가르치면 굉장히 꼼꼼하게 가르치거든요. 성경 자체가. 근데 이제 힘든 거지 이제. 대신 실력은 빨리 느는 거예요. 제가 9살밖에 안 되는데 곧잘 잘 칩니다. 그리고 얼마나 배웠냐면은 얼마나 배웠을 것 같아요? 드럼 얼마나 배웠을 것 같아요? 기간으로는 한 달 내지만 실제로 이제 시간을 따지면은 일주일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 전혀 드럼이 뭔지도 모르고 치고 있어요. 그런데 치는 거 보면은 그 소리만 들어보면은 박자가 웬만큼 맞고 그냥 흥겹게 잘 칩니다. 지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어제 울었어. 울어가고 저 침대 위에 가고 이놈 거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러고 앉아있더라도 침대 위에 올라가고. 저는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안 해야지 애는 쓰지만 한 번씩 푹 튀어나오는 거 보면 그런데도 왜 나오냐? 왜 나오냐?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다들 감정이 많다 이 말. 이 시간은 설교하는 시간이라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학교를 하는데 1년에 뭐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기도 학교 하는데 그때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좀 센 편입니다. 그 기도 학교를 참여해서 들어보면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고 뭐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도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센 편입니다. 뭘 경험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렇다니까요. 우리 교회 이렇게 지금 살아남으신 분들은 대단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살아남았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뚝소수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이건 내 얘기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저도 경험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올 때 전부 잘 나갈 때, 돈 잘 벌 때, 그리고 몸 건강할 때 이렇게 교회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 와. 그래서 나는 조금 서운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돈 좀 잘 벌고 좀 뭔가 잘 나갈 때 와갖고 그런 근무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항상 언제 오냐면 쫄딱 망해서 와. 항상 좀 건강할 때 오면 봉사도 좀 하고 하잖아요. 근데 언제 오느냐 하면은 목사님 저 3개월 뒤에 죽어요. 이러면 좋네. 3개월 뒤에 죽는데 왜 나한테 오냐. 내가 어쩌라고. 건강할 때 목사님 제가 이제 의도속순교회로 해서 내가 봉사 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안 와. 다들 어디서 전화한다고요? 병원에서. 다들 어디서 전화한다고요? 이제 뭐가 이래 이제. 그래 와가지고 이제 같이 그러면 방구 육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나중에는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다 그래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삶이 회복이 돼가지고 막 전혀 앞이 안 보이는데 그나마 지금은 살 구멍이 보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알겠습니다. 뭘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나도 안 봤어. 나도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은 없어. 그냥 뭔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에 뭔가 확 깨달아오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대원아. 근데 이런 목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니는 뭘 믿는데? 니는 왜 교회 나가는데 할 때 뭘 얘기한다고요? 내가 경험한 거 얘기해줘.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근데 정말 앞이 캄캄했거든. 그때 이제 이대호 목사님한테서 기도 배워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기도를 잘 못하니까 그분이 기도해주고 또 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기도해줘가지고 하여튼 일이 됐다.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아이가? 다들 그래 얘기한다니까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 확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믿고는 싶은데 사실이야? 진짜 그렇게 돼? 정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져? 하나님 있기는 있어? 살아계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믿고는 싶은데 이게 믿기지 않을 때는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보세요. 뭐로 시험해보면 가장 좋을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큰 문제, 아픔은 그럼 네가 한번 아뢰어볼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한번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정말 일이 해결되면은 그 무슨 증거입니까? 진짜네. 그렇게 쌓이면서 이 믿음이 자라는 거야. 그게 이제 몇 번 경험해야 돼요. 한 번 경험하면 이거 우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나요. 우연 아니야? 근데 그 경험이 이제 두 번, 세 번 연거푸 반복이 되면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지죠.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어 그래.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마다 몇 번 그런 일이 이제 연속적으로 벌어지면은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아직 믿고는 싶은데 믿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뭘 얻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고는 싶은데 믿기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얻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경험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한 사람은 이제 좀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몇 번 경험했다 이 말이죠. 살아계시는 그런 확신도 생겨서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면은 그거는 좀 큰 죄가 되어버립니다.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나 이제 충분히 예수님을 경험했어. 예수님 있는 거는 확실해.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은 믿고는 싶은데 믿기지 않을 때 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있는 게 확실해. 예수님이 있는 건 확실해. 그런 확신이 생긴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한테 뭘 원하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할 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복은 그대 받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혹은 예수님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드는 분은 뭐 해봐라? 예수님을 시험해봐라. 어떻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어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진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도 일어나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복권을 사도 복권이 당첨되는 일이 벌어지더라. 그런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죠. 목사가 만약 복권을 사서 하나님 이거 걸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돈 딴 데 쓰겠습니까?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절대로 안 걸립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뭔가 자기의 어떤 간절한 바람을 아뢰을 때는 그게 좀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건 아닌데 싶은 부분들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뭐 이거는 해봐야 돼. 이거는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해보고는 싶은데 좀 용기가 안 난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와는 드립니다. 어떻게? 같이 기도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그게 이제 목장 모임. 목장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기도 제목은 알겠습니다. 혼자서는 기도 못해.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어떻게 기도해? 근데 목장에서는 기도 제목을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도해. 같이. 그래서 자기가 조금 기도를 못해도 같이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그게 기도가 되어버려가지고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거고 이미 예수님 살아계심을 확인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은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단계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때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그때. 복은 그때 받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아직 예수님께서 살아계신지 의심스러운 분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반면에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부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게 어떻게 가능해? 믿고는 싶었지만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살아계신 것 믿고 싶은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아서 근데 정말 그렇게 될까? 믿기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 그때 예수님을 시험하면 예수님은 나를 한번 믿어가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돕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은 이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복을 다 누릴 테니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